네, 지난 토요일 날 말씀 중간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어려움 속에 자기의 틀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딱 듣는데 영적인 것을 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의 이런 실마리가 여기서 풀어서 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하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버려요. 죽기 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지금 저기 멀리 떨어 있는 공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종이 실제로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요. 삼층천이라는 데서 보좌에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우리 공간의 3차원 세계의 시공간을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천사가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게 내 기도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기도가 딱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삶의 많은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난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보좌의 능력, 천군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근데 뭔가를 항상 배격하고 안 하려다가 보면은 좋은 것까지 놓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찾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다 체험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마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능력 위주로 능력만 원하는 자의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해를 풀라. 능력을 내가 추구했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곳의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것도 눌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필요 없다고 말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기를 원하시는데 겸손하게, 왕도 못하니까 저도 못합니다.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한 때 정확하게 요구해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기의 틀, 어려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곳에서 자기의 틀,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믿음하고 믿음이 결여됐을 때 하고 정확하게 자기의 틀대로 환경을 봤을 때 두 개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구할 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집을 짓는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기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탁탁탁 찍는 기계 놓고 갔어. 그럼 그거 쓰면 되는 것이지. 막 손으로 막 그 못을 다 일일이 박고 있고 망치로 막 다 박고, 이거는 탁탁탁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전환하라.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과거에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옛날에 이 도구를 써봤더니 막 잘못 쓰고 막 일 개판으로 해놨어. 잘못 오용했다고요. 오용, 남용하고 막. 그래도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해를 제껴서 풀어버리라, 제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나의 생각 하나가 모든 것을 열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능력만 추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기름 부음과 권세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뿜어져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권세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권세가 나타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야지 골리앗도 꺾고 풀무불에서 나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고 사자굴에서 천사가 입을 봉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인데, 우리의 수준으로 자기의 틀로 묶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안 고쳤냐고 물어봤더니, 왜 안 고쳐지냐고 물어봤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내게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내가 네 병을 지금 치유하기 원한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이 어디에서 끌켜갖고 상처가 다리 났어요. 주님이 싸매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약 발라주고 싸매주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근데 내가, 주님 옆에 계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고쳐주시 마세요. 자꾸 이렇게 내놔라, 네 발을 내놔라, 내가 붕대로 지금 싸줄게, 내놔라. 네, 내놓고 딱 치유받으면 되는데, 아니요, 옆에 계신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 내놔라. 내가 네 치유할 수 있다. 나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모든 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나이다. 아니, 네 발 내놓으라고. 지금 네 발 내놓은, 지금 네 발 고친다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약간 지금 얼굴이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은지 아세요? 얼굴이 왜 굳었어요,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맞으면 굳은 거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막 병 고친 얘기하고 있어. 또 지금 그거 하면 오해인 거예요. 지금 능력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냥.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거를 예수님의 비유로 표현한 그것을 제가 그냥 둘러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부분을. 근데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안 나왔다고 얼굴이 지금 기분이 상했어. 그건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판단자. 여러분, 한동안 설교 다 아는 설교를 해도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냥 머리에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감동이 와버린다. 감동. 그냥 다른 게 적용이 되면서 깨달아지기라도 해요. 판단자로 쓰면 머릿속에서 자꾸 말하는 것이 속에서 거슬려. 그 사람들은 판단자거든요. 판단 체질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 체질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 여기서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했다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전달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의도를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달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네.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냐면, 오늘 기도할 때 아이고 나의 율법 처지를 좀 내려놓는 기도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막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지금도 빨리 글씨 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막 말이 길어져. 마음에 안 들어. 영 율법주의 체질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율법주의, 내가 그냥 율법주의에 쪄들었구나. 복음을 가지고 또 평가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신앙생활 가지고 평가했구나.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고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거야 그냥.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해준다니까요. 왜 안 해준지 아세요? 뭔가 그것 자체가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의도를 주셨어. 만약에 저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성령이 저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걸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나를 발견해서 기도할 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갔는데 판단해. 아이고 마음에 안 드네. 저 스타일 진짜 설교 스타일 마음에 안 든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해야 돼요. 말씀이 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막 한다고 해봐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성령의 감동이 쭉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한테 올 말씀 다 받고 갑니다. 그날 영적인 감동이 내게 딱 와야 돼요. 뭔가 영적인 감동이 예배 드릴 때 딱 와야 돼요. 평소에도 와야 되지만 오늘 예배 속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럼 멋이라도 하나님이 던져준다니까. 멋이라도. 진짜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잠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성령 충만하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딱 와서 앉았을 때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벗겨져 버리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방해하는, 내 삶에 방해하는 모든 찌꺼기 같은 거 벗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오늘 말씀이 딱 들려지고 내 것도 찾아지고 나도 보여지고 싹 해방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배는 항상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방해하는 걸 좀 얘기할까요? 아까 믿음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안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약속한 것을 믿지 않아서 그렇대요. 뭐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만 보고 자기 틀에 갇혀서 그런데요. 참 이 말을 잘 묵상해야 돼요.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렵든지 뭐 경제가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이 괴롭히든지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틀, 자기 틀, 이거는 뭐냐면 나의 수준이라고 보면 돼.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나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토요일 날 메시지가 나왔다니까요. 이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뚫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경빈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차 타고 가면서 경빈이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몇 달 전에도 그랬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게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때가 와. 나도 중간에 흔들리더라. 그런 대화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근데 육신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너무 열어놨기 때문에 비진리가 막 여러 가지가 막 엄청 막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말씀 묵상하고 집중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면서 믿음이 탄탄해지면서 육신 생각이 소멸됩니다. 이거를 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 약간 힘이 없이 아멘 이렇게 되는데, 자, 또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면서 영감이 뭔가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서 강팍하면서 메마른 현상. 분명히 성령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저는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내 양심에 두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깨달아지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이 언제 생기냐면, 내 생각으로 그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딱 합리화시켜 버려 가지고 그걸 인도를 내가 딱 안 받아. 주님이 뭐를 딱 이거는 그만해라 그랬는데 제가 계속 하고 있든지, 용서해라 그랬는데 미움을 딱 품고 있든지, 그 미움이 되게 작아.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작아요. 근데 이상하게 영감이 떠나더라고요. 저는 영감이 떠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 말을 공감하고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인지 어쩐지 이것도 이해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뭡니까? 제 말을 듣고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지금 그냥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무엇이 불통되게 했는 건지 그걸 아는 정도로 영적인 게 민감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상한 감정. 이게 깊어지면 내 자신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실제로 나 자신과 타인이 용서가 안 되면 진짜 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나 죽어버려야지, 내가 아파버려야지 돼. 이게 저주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막 화나가지고 내가 아파버려야지, 저 사람이 정신 차리지, 막 나한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 상처받았어,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내가 똑같이 해줄 거야. 나 지금까지 진짜 참고 열심히 나는 그래도 원수 안 갚았는데 똑같이 해줄 거야. 이게 스스로 내가 아파버려야지, 아니면 저주한 것을 타인에게 한 저주, 나 자신에게 한 저주를 실제로 거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상한 감정과 상처가
있는 것 그 정도에서 머무르다가 그게 깊어지잖아요. 골이 갈등이 깊어지면 그걸 해요.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살인도 하고 폭력도 쓰고 하는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상처 주는 말,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비하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사람 누구나.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내 속을 왜 이렇게 잘하냐, 남사시럽다, 남사시럽다. 그런 생각도 버리시라. 아멘이십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본질을 치유받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매여 있다가 내가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바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상처라는 것은 여러 번 따뜻한 말도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그럴 때마다,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아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여기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여기 빨간 약 발라주세요. 여기 붕대로 감아주세요.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주님 앞에 탁 내려면 주님이 상처를 싸매주셔. 아멘이십니까? 다 치유돼요. 다 치유돼요. 우리는 그런 치유가 많아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막 상처 받았는데 그 상처를 안 받은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처가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런 상처 받았는 것도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근데 그게 치유받은 증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다른 사람까지 다 치유돼. 옆에서 한두 사람이 잘 치유되면은 아이고 목자 대신 주님께 맡겼더니 상처 쌀쌀매고 잘 안 물었어요. 그럼 옆에 사람들 다 치유받고 싶어서 주님한테 다 갖다 대면 주님이 다 싸매줘. 또 다 나서버려요. 교회에서 막 치유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치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버려야 돼.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울고 녹아져버린 마음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가 아니라 인도받읍시다. 인도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면 돼요. 나의 상처를 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위로도 나를 치유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개인의 기도 시간에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가 상처날 일이 많아요. 마음이, 사람은 다 막 돌처럼 단단한 게 아니어서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화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혼자 있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로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내 속이 상쾌해져. 기도를 막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 속이 그 막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는 기도가 저한테 있다니까요. 그 기도를 찾기 바랍니다.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전되고, 기도하면 충전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속이 상했는데 속 상한 사람한테 기도하고 와서 밝은 낯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린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보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도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상한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편하게 해버려. 저는 그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정신이 안 돌아. 우울증으로 안 가. 왜냐? 내게 와 있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제가 있는 거다니까. 저는 이렇지 않아요. 24시 나는 완전히 막 성령 충만하면서 누가 뭔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의 그런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게 안 되고 어떤 말 들으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그렇게 지금 완벽한 사람 여기 나와보세요. 빨리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안수 좀 받게. 에? 그 사람한테 치유 좀 받게. 그 사람이 더 권세가 있구만. 그 사람한테 좀 배우게. 저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상한 감정으로 막 누가 쏟아내면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께 드려서 치유되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예배 때마다 항상 있어야 돼. 나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시원케 해주시는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상쾌한 그 나만의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있었어. 오늘 오후에도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기도하고 하는데 속이 그냥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주님이 저를,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너의 연약함도 다 알고. 내 마음에 그게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 아이고 내가, 아니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니 그게 없어져 버려. 툭툭툭 나가버려.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 자유함을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 치유를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혼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저를 괴롭힌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음란한 그런 생각이나 청년의 정욕대로 그런 욕구가 떠나지 않으면서 막 방해를 했어요. 청년들이 항상 저한테 상담하는, 많은 청년들이 상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단의 제1 공격 통로죠. 때로 금식이 필요하다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게 금식이 이것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어요. 다른 것은 이겨지는데 약간 좀 육신적인 이걸 딱 절제를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기도할 때. 자, 또 뭐가 방해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초점이 삶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친구의 의견, 사람 소리에 반응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의 관점,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믿음과 능력이, 이게 내 수준으로 다 안 된다고 보는 그 관점이 믿음을 막아버려요.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홍해는 안 갈라져, 여리고는 안 무너져, 거인들 못 이겨. 내 수준의 관점, 이 상황은 타개가 안 돼. 절대 내 힘으로 안 돼. 나 힘으로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상황을 못 벗어나.
스스로 주눅 들어 있어. 그 문제에 스스로 주눅 들어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 힘들어, 안 돼, 막 울어, 막 이게 너무 힘들어, 어떡해 하면서 막. 그리고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도박과 술과 오락거리와 이런 것에 세상 습관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비슷한데, 숨겨둔 나만 아는 나쁜 습관, 그게 마귀의 통로가 되고, 또 이거 여기다 적지는 않을 거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MBTI가 완전히 계획 체질이야. 세상에서는 계획 체질이 좋은 거거든요. 아유, 너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이 세운 계획들이 훨씬 더 많고 앞서 있어. 내 계획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정확하고 좋은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계획을 철저히 세워. 세상에선 다 잘했다고 해요. 네가 진짜 삶을 잘 시간 쪼개가지고 잘한다. 근데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계획을 철저히 세워놨어. 내가 다 짜놨어. 주님이 일할 틈이 없어. 주님이 나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실 틈이 없어요. 이 형들이 배신해서 노예로 가고 보디발 장군 아내 일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이게 계획된 사건이에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에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여정으로 더 이끌어가고 있는데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보네. 내 예상하고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으로 이동시킵니다. 아멘이시죠? 좀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열어놔야 돼요. 자,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집중의 태도에 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이루어져야지 외부 환경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외부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분별과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접촉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영역의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전진된다니까요. 성령의 통치받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감정에 맨날 속던 그런 방식의 패턴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가던 패턴이 아니라 마음, 생각, 정신, 감정, 혼이 치유를 얻고 몸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이, 선택 결정,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이 세상하고 맞닿으면서 그때 어떤 시너지가 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면서 사단의 나라의 균열을 일으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동작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소리에 좌지우지 되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성질 따라서 마귀의 생각 따라서 가던 그를 버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세상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전진된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모르는 거야. 바로 옆에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를 가도 선교 왜 가냐 막. 예를 들면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분별이 먼저 똑같이 되어버려야 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보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딱 결정이 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같은 계획과 같은 방향을 보는 건데, 젖동생 마나엔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대신에 내가 가겠다. 갑자기 내가 봤을 때 내가 비즈니스로 내가 간다. 지금 혼자 잘못 깨달았어. 자기 주장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교를 내가 같이 간다, 선교해야 된다 막 말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말해본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같은 영감과 같은 계획을 발견하는 게 너무 소중해.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거하원 도와주고 여러 가지 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그 교회를 향한 비전과 미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열심을 내서 할 수가 있고,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하고 육신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딱 두 패로 만약에 나눠진다. 근데 육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하면서 짱짱하다. 그러면 소송 거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니까요. 교회는 기도해서 영적인 것을 진짜 아는 팀이 정확히 이끌고 가야 되지 함부로 아무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훈련만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기면 안 돼. 배가 산으로 가버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선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훈련을 시켜야죠. 근데 예수님처럼 말해줘야 돼. 아직은 마음대로 아직은 뭐 하면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요. 아직은 움직이지 마시오. 말해줘야 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막 뭐 하려고 하면 나를 배신하고 교회 3번 떠났다 돌아올 것이요. 당신은 나중에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먼저 기다리시오. 그 사람한테 말해줘야 돼. 그 사람이 막 일하고 다녀. 막 여러 가지 막 하고 막 말하고 다녀. 그러면 당신은 교회 3번 떠났다 돌아올 사람이요.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는 될 것이요. 그렇지만 닭이 울기 전에 교회 3번 떠났다 올 것이요.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한 거나 제가 막 여기서 막 장난치는 것 같이 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 그냥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딱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 성령이 진하게 임하면 그때 또 그때 말한 게 그냥 또 알아질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이게 다 원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어둠이 꺾이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판단하는 마음이 딱, 말씀 판단하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잘하지를 않아. 영적으로. 신학적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성경 100독 읽어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를 해도 말씀 들을 때 이미 판단하고 말씀 받았으면 말씀이 이미 안 들어왔어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 성숙이 없어요. 자, 자존심도 마찬가지죠. 자존심, 고집.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전환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생각을 쉽게 바꾸는 사람, 영적인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빨리 치유가 되고 빨리 영적 성숙이 일어나요. 아멘이시죠? 이게 왜 제가 이게 얘기하냐,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지냐, 풍성히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부드럽게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5년 딱 지나면 그 사람 엄청 성숙해버리고, 아무리 교회 30년 다녀도 맨날 판단하는 체질이야. 말씀만 들으면, 목사님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 이런 거 해봤는데 목사님 말한 것은 교리적으로 뭔가 틀렸고, 그 사람의 교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교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생각하니라고 오늘 자기한테 말한 거 못 들었어.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틀린 거 말고 오늘 전하려는 거 못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정영 목사의 스타일이 또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게 말투를 조곤조곤하게 부드러운 말투로 처음부터 끝까지 착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영 목사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막 피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막 드라마 찍는 게 싫어서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또 못 들었어. 거슬려가지고.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게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 율법주의 기질이 많다고 생각. 그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마음을 나를 병들게 했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지금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단 말은 짐승이 고삐를 끌면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말씀 순종. 그러니까 따지는 걸 안 해야 돼. 따지는 거, 따지기. 따지려면, 꼬투리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누가 말하면은 흠집이 다 많아, 사람은. 여기서 여러분 어디 말 전해보세요. 내가 흠집 없이 잘 전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은 실수해요. 통계도 실수하고, 말도 어떨 때 보면 나는 거꾸로 말한 것도 있어. 내가 해놓은 거 녹화해 놓은 걸 들어보면 거꾸로 말했어요. 거꾸로 말했네. 따지면은 안 돼요. 그냥 내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그걸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딱 치유받아 버려야 돼. 그러면은 성숙해져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를, 딱 그게 기초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딱 시작, 권세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을 옮기는 믿음. 하나님은 산도 옮기신다. 하나님은 산도 옮기셔요. 믿으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토요일날 메시지에 이 말, 하나님은 산도 옮기시는데 믿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6월절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구절을 탁 들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의 적용을 우선 해본다 보면, 우리 병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병은 노화에서 온 병이 있어요. 노화, 몸이 늙어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병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 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약도 의술도 필요해요. 내가 몸 관리 안 해서 온 거 있잖아요. 먹을 거 너무 많이 먹고, 과자, 옛날에 저 과자 많이 먹고 맨날 중국 음식 먹어가지고 간이 다 막 병들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무조건 막 나 귀신 들렸던 거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막 사는 것도 있어.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 절제를 할 때 육신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가 절제함이 없이 함부로 막 먹으면서 병 고쳐주시오, 병 고쳐주시오 해놓고 먹을 함부로 먹고 운동 왜 안 해? 그러면은 아프지 계속.
성인병 걸리고 또 계속 아프지. 운동도 해야 돼요. 근데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한 병은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면 병을 낫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병을 나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나사버려 그냥.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 이것에 막 갇혀 있으면 분별도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진짜 말씀을 내가 딱 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를 보면 내가 왜 그런지 말씀 통해서 막 알아진다니까요. 점점 내가 좀 절제하는 것도 영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함부로 음식 안 먹고 그런 것도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예요. 육을 절제하는 것도 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음식을 막 잘못 먹는 것을 그만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그것도 영적인 거라니까요. 담배 때문에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럼 담배 끊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것을 끊었지만 절제했는데 영적인 것에서 분별되면서 나온 거야. 내 육을 잘 간수하는 것도 영적인 거라니까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상한 감정이나 음란 중독이나 용서 못한 데서 나온 그런 내 신경을 눌릴 수밖에 없고 나를 아플 수밖에 없고 화병 나가지고 막 그 화를 못 참아고 불치병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영적인 그런 것들을 죄에 가는 것을 버려버리면 몸이 자동 치유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이 눌린 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의 4장에도 나오고 병든 사람인데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병이 나사버려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은 이 병이 어느 기간 동안 있어. 내 영적인 것을 단련시켜줘. 성숙해. 나를 자고하지 않게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도리어 그런 역할을 해요. 병이 치유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있었어. 갖고 있는데 나한테 영적으로 더 유리해. 지독한 내 돈중심의 체질이 없어진다든지 지독하게 내 인본주의적인 성품이 없어진다든지 나를 기도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바울처럼 삼층천에 가게 해버린다든지 어떤 병은 징계로운 병도 있어요.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죽을 병도 있고 이거 빼고는 그냥 다 낫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다 낫는 병도 많아요. 그냥 기도하면 다. 자, 마르다가 교리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 사람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그날에 교리적으로 막 말씀 갖다가 대면서 교리적인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때때로 많은 경우에 그냥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그것 자체도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도 나의 믿음이 온전케 돼요. 내가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봐야 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늘 치유받았는 거, 그 치유받은 거 요구했다고 그게 능력을 요구하고 막 그런 거 아니라 오해를 풀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병이 분별이 됩니다. 그것에 합당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낳을 것은 그냥 팍팍 낳는 역사가 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낳는 것도 이상하잖아.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능력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하죠. 그때 이 말이 맞지. 아무도 안 낳아서. 근데 거기에서 낳는 거 필요 없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건 안 맞아요. 안 맞아. 주님께 그냥 나의 상한 마음과 상처난 치부를 주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고쳐질까 아니면 나한테 그 징계로 준 거예요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네가 갖고 있어야지 딴 게 치유된다 말해주실 거니까 일단 그냥 치유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치유받을 거 팍팍 치유되는 예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오해가 없어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요,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는 지금 같이 기도하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옛 습관과 죄에 묶이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그리고 내 수준의 신앙생활, 종교의 영이 떠나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과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체험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내 안에 악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거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시달리는 것과 상황과 문제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에 눌려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눌려있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 마음 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가지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율법적인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틀과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문화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체험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놓쳐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4시간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밝히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이 속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향합니다. 나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향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악한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조명시켜 주실 때 나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충만히 흐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모든 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우리도 모르게 무시하고 불신하고 남용하고 오용했던 모든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크신 나타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고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